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2달 동안 요나서를 보았는데 이제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하던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죠. 그 최악의 악의 무리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 악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나님께 막 성을 냅니다. 요나가 왜 화가 났습니까?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 정확히 요나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쳐서 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화가 나고 하나님이 너무 자비가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니까 그것이 요나의 마음에 엄청난 분노, 화가 생기게 했습니다. 신학에 보면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악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득하는 이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의 기원, 악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가에 관해서는 사실 답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 에피쿠로스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막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 의지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을까? 의지는 있는데 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는 있지만 뜻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은 그렇다면 전능하지 않은 분이다. 반대로 하나님에게 그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힘이 세서 악을 다 없애고 막을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는 거, 선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지금 현재 너무나 팽배해 있고 관영한 죄와 악이 세상에 있는데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선하신 분과. 하나님이 만약에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면, 그런 마음도 있다면 어떻게 지금 세상에 이런 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건 오랜 고민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어쨌건 요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뭐 신을 믿기도 힘들고 참 믿을 마음도 없는데 만약에 신이 진짜로 있다고 해도 나는 그런 신은 싫다. 기독교가 믿는 신은 싫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더더군다나 조금 더 지적이고 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끔찍한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인 것처럼 막 어린아이도 죽이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을 막 몰살하는 인종청소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인간에게는 마땅히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인 것처럼 불행과 고통과 고난의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있어도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또 반대로 어떤 많은 사람들은 반대라기보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돕지 않아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세상이 되어야지.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예요.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그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이런 세상을 이대로 둘 리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피해자가 나라면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사람들만 더 잘 사는 세상이라면 만약에 신이 진짜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허용한다면 그런 신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믿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더 어려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서 정의가 승리하게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리 나쁜 짓을 이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 손해만 볼 뿐이고 너무 불공평하다. 오늘 요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자비한 폭군이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죠.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많으셔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가 많으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 번 더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고 할 때 그 뜻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가 묶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뜨거운 중동의 한낮 그 태양볕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주십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 식물에게는 좋았죠. 그래서 빨리 자라게 하고 거의 하루 만에 훌쩍 자라서 요나는 그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요나가 그것을 정말 좋아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완전히 다 시들고 없애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박넝쿨을 매우 아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1절에는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0절에서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는데 11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것을 아낀다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끼다라는 표현은 한글 번역은 조금 많이 약합니다. 많이. 그냥 뭐 아끼다. 내가 아끼는 물건인데 뭐 없어져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아끼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었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애곡하고 슬퍼하는 비통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원어의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낀다 정도가 아닌 거죠. 내 존재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박넝쿨이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지금 이 요나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이 그 박넝쿨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 박넝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대로 그것이 요나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다 마음을 주고 계시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끼다라는 표현 속에. 놀라운 일이죠.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 그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무엇 때문에 제일 실망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제일 분노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제일 낙심하는가? 그거를 보면 내 마음이 지금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뭐 공평이나 정의나 평등이나 이런 말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과도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모든 영역에서 성별이나 종교나 장애나 외모나 피부색이나 심지어 성적 지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게 이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존중해 줘야 된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소위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인류애라는 게 있죠. 인류애. 그래서 인류애를 잘 발휘하는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주려고 해요.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필요가 있으면 그걸 주려고 합니다. 이제 이때 내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막 좋아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친절할 수는 있잖아요. 좋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존중할 수는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은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친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인류애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심지어 선행이나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나 자비와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자비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동원이 돼야 되고 마음이 거기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애착 인형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인형을 너무나 좋아해서 아이들 보면 막 그것을 어디든 갖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밖에 와서 여행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놀랍게 그분이 성인 남성인데 중년에 베개를 가져오셨어요. 집에서 자기가 베는 베개를 갖고 오셨어요. 거기에 베고 자려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기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베개가 뭐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온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그런 베개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에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작동을 못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대상이 되는 그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는 그것들이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이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어떤 군사 조약을 맺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곧바로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같은 군사 조약을 맺은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이 느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묶어두셔서 그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가 곧바로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너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다 쏟아지니까 그래서 그것이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녀들이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는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불행하면 행복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괴로우면 그 어두운 얼굴, 근심 섞인 얼굴 하나가 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부모에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반려동물이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은행 잔고일 수도 있고 최근에 산 비싸고 좋은 차일 수도 있고 뭐 최근에 산 하루 종일 확인하는 주식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서 그것이 좋으면 나도 행복하고 그것이 나쁘면 나도 불행해지고 이런 것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꼭 그게 필요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물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상황, 그것이 있어야만 인간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절대로 스스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걸 추구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필요 없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나를 행복해 줘야 될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내가 찾아내고 그것과 내가 연결되고 내 마음을 거기다 주고 그것과 내가 계속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일종의 집착을 하게 돼요. 집착. 불교에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하죠?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을 끊어내는 거죠. 내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독립적으로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행복해지는 상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해탈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인간과 완전히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필요라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필요하다. 필요도 하나님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는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이셔요. 그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셔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하나님의 피조물을 의존하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분이라면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마치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 비서라도 되는 양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줘야 돼요. 막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존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먼지보다도
우리는 더 작은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랑 똑같은 거를 수천억 얼마나 많이 복제해서 또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송가 중에 왜 날 사랑하나 혹시 찬양하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아주 소수인 거를 왜 날 사랑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복음송가이긴 한데 가사가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성경은 계속 한 가지만 말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 그 악한 무리들인데 그들에게 벌어질 일, 그들의 운명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착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그 비참한 운명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11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짊어진 그 고통의 멍언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불붙듯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존재적으로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묶어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에게 곧바로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묻고 그리고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연결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불붙게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상태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 우리를 좋아할 만한 상태였기 때문이 아니고 정반대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1절에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는 자가 12만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12만 명의 사람과 거기 있는 가축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거기랑 연결되어 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그걸 아끼기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신다고 말하죠?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에요. 진짜로 바른 길이 어딘지, 이것이 위험한 길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해요. 열심히는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열심히는 살아요. 성실하게 살고. 근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난 여기서 지금 뭐 하는지, 나중에 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인생이 뭔지, 난 여기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그거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너무 많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루하루 난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지. 하지만 성실하게 고단하게 열심히 하루하루 정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마치 갈증에 생수가 아니라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잠시 잠깐의 그런 즐거움이나 또 쾌락이나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멍청이들 너희를 모두 지옥에 보낼 거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으셔요.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하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연결해 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12만 명의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혜와 자비의 두 번째 측면이에요. 마음을 묵되 그 마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상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문제와 고통과 또 고난과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요나가 진짜 화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 상태 때문에 마음을 묶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요. 요나가 아까 2절 3절에서 하나님에게 한 말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 처음에 말할 때부터 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킬 때 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 내가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까 봐 싫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40일 후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돌이켜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입니까? 여기엔 논란이 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약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에게 닥칠 그 위험,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얼마나 자기들이 그 주변국에 엄청난 많은 악행들을 행했습니까? 외교적인 말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주변국들에게 사과를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삭개오처럼 내가 불의하게 빼앗은 것을 몇 배로 배상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그냥 금식하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이 말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요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요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로 한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무기나 이런 거를 다 핵무기를 비핵화하고 모든 무기를 다 버리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수르는 지상 최강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아수르는 말로는 회개를 하고 이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진 힘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고 여전히 공포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아수르를 무너뜨리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들을 완전히 비무장시키거나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패망국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좋아 하고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나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박살을 내놓아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아는데 이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 말만 믿고 용서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말 한마디를 믿고 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용서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바로 그 은혜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가장 아름답게 위대하게 보여주는 곳이 십자가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묘사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슬픔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Man of Sorrows라고. 여러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힐송 있죠, 힐송. 힐송의 2013년도 앨범에 보면 이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Man of Sorrows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감정을 표현할 때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감정이 가장 많이 표현되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이 그 누군가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 심장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다. 죄인을 보아도 불쌍히 여기시다. 병자를 보아도 불쌍히 여기시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아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요? 그들의 상태가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와 죄인들의 그 상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셔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그 불쌍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저와 마땅한 그 고통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담당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그 은혜를 아는가? 우리는 정말 이 설교를 날마다 듣습니다. 정말 매주 듣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는 그 은혜를 아는가?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에게서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불쌍히 여기심을 아무 자격이 없는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그분이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적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도 쉽지 않죠.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렵죠. 내가 용서를 받은 거 너무 감사한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는 용서라고 할 때 우리들 속에 잘못된 전제가 사실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막 빌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많이 다르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본 적이 있죠. 그 중풍병자 한 명을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오려고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서 내리는 장면. 지붕까지 뚫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사실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친구들 도움 받아서 실려와서 거기에 그 침대에 그냥 누워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해주십니다. 병을 치료해 준 것도 아니고 죄 사함을 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간절함,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와서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난 당신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일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고백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뭐 등등 이렇게 교리로서 잘 표현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얼마 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마지막에 보물찾기 했는데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게 앞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3개, 4개 찾은 애가 있는데 아직 한 개도 못 찾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이렇게 공평하지는 못하지만 못 찾은 애를 데리고 그 보물 앞에까지 갔어요. 차마 뺏어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뒤에 성경책에 꼽아놨는데 거기 앞에 데려가도 엉뚱한 데만 보는 거예요. 자꾸 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손으로는 가르칠 수 없어서 누구야 성경책을 봐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봐봐 여기를 그래도 잘 못 보고 그래서 심지어 그 책을 들고 여기 봐봐 했더니 아 있다 하고 뽑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에게 저를 비유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핑계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 속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도 그리고 굉장히 파편적인 것이 있어도 그리고 너무나 작고 너무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고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우리가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빌어. 잘못했다고 해. 그럼 용서해 줄게. 그것은 최소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패배했다고 인정해. 완전히. 그러면 해줄게.
그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쉽지 않죠.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천천히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거나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아끼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요나서가 말씀하시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설교를 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 니느웨일까요? 니느웨가 특별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는 이 고대 세계가 시작하면서 나타난 첫 번째 제국입니다. 가장 큰 거대한 나라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작은 나라들, 물론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강한 나라들이 곳곳에 있었겠지만 이 거대한 지역을 한 나라가 큰 힘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첫 번째가 아수르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완전히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대한 도시, 고대 세계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초거대 도시였어요.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렇게도 안 들리죠. 왜냐하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넘으니 뭐 12만 명이 너무 작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BC 8세기 경에 보통의 도시들의 일반적인 도시라고 불리는 곳에 일반적인 인구가 3,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통 크기가. 그러니까 12만 명이면 이거는 뭐 엄청난 메가폴리스죠. 엄청난 거대 도시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무수히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한 사람 요나를 보내십니다. 많이 들으신 것처럼 교회는 수도원이나 절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절은 어디를 가봐도 진짜 좋은 데 있어요. 거기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공기도 맑고 모든 세상 번뇌를 잊을 것 같고 그런 곳에 있죠. 수도원도 마찬가지죠.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끊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물론 그 안에서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어디에 두십니까? 교회를 세상 속에 두십니다. 교회를 시장 한가운데 두시고 교회를 도시 한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그런 다음에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 12만 명에 있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헌금도 하니까 나는 이렇게 최소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주 후면 이제 동산교회와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한 교회가 됩니다. 뭐 여러 많은 기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기대 중에 하나는 그 교회는 그곳에 40년 동안 교회로서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당이 있고 40년 동안 그 작은 골목으로 오고 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뒤쪽에는 그 배우지가 거의 다 아주 빌라촌이고 사실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이에요. 오래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새로 이제 빌라를 지어서 뭐 1인 가구들, 젊은이들 이런 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런 분들이 주로 더 많은 곳이고 또 그곳에 오래 거주한 분들도 진짜 많은 곳입니다. 주차도 심지어 우리 지금 현재 교회보다도 훨씬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길도 좁고 또 교회까지 올라가는 길에 보면 먹자골목 지나가야 되니까 가게들도 엄청 많고 사실 그래요. 여기랑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그 사당대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사당동이고 동쪽으로 오면 방배동인데 그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여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곳이고 조금은 불편한 곳이고 그런 곳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다녀온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맡기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도 사람들이 있지만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도록 우리의 예배에 그들이 올 수 있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으로 우리를 교회 삼아 보내시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아는 사람들을 필요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힘과 돈과 성공과 외모에 매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닮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아끼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